사랑하는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도 매체를 통해서 이미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사태가 더욱더 심각해졌습니다.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승격시켰죠. 매우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욱이 이제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은 경기도 내의 한 교회에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또다시 이제 교회가 사람들의 입에 이제 오르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다른 것도 있는데 왜 자꾸 교회만을 언급하느냐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럴수록 우리는 불평보다는 교회가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한번 깊게 숙고해 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이미 주일 정기 예배 이외의 모든 집회는 휴회를 했습니다. 또한 매주 정부의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우리는 서로 조심해야 될 겁니다. 사실 담임 목사인 저와 당회원들의 가장 큰 걱정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잘 따르는 것도 우선은 매우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주변과 사회의 안전입니다. 특별히 이제 무증상이 제일 위험한 요소이니까 혹시 성도님들이 스스로 몸이 좋지 않으시거나 열이 있으시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실 것을 제가 권면드립니다. 또한 예배 전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명단을 작성해 주시고 명단 작성할 때 저희가 세 곳을 마련했으니까 거리두기를 해주시고 예배 시에 이제 마스크 착용 그리고 이제 앉으실 때도 서로 거리를 두어 앉기 등을 꼭 지켜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사도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성도님들과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하기가 퍽 어려운 말씀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인지 기독교 서점에 가면 이제 목사님들이 쓰신 책들 중에 성경 난해 사전 또는 성경 난해 구절 해설 이런 종류의 책들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오늘 복음서 말씀도 우리가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말씀입니다. 설교자가 설교하기도 힘든 말씀이죠.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한 불쌍한 가난한 여인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이 평상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정말로 이분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인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매우 민족적 우월감과 함께 특권의식이 가득 찬 쌀쌀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말씀의 해석들 중에는 이런 한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를 제가 소개해드리면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의 그런 행동 그리고 여인에게 했던 말은 예수님의 진짜 말씀과 의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불쌍한 여인을 돌봐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유대인과는 다른 죄인인 이방인으로 바라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주위 사람들 특별히 그 당시 남성들을 가리키기 위한 예수님의 일종의 교훈극 또는 예수님의 자작극이었다는 겁니다. 이를 부연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련한 여인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일부러 이방 여인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닌 제자들의 생각대로 일부러 행동하셨다는 겁니다. 즉 여인의 이 요청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침묵하셨다가 결국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으셨다 라고 쌀쌀맞게 답변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진짜 마음이 아니라 제자들이 품었던 생각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부러 보란듯이 표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아마 속으로 그럼 그렇지, 우리 스승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오신 분인데 율법에 의해 죄인인 이방인 여인이 어딜 감히 우리의 스승에게 요청할 수 있나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두 번째 간절한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 되리라라고 대답하시면서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확 뒤집어 놓으신 거라는 겁니다. 즉 너희들의 생각은 이렇지만 나의 생각은 이렇다라는 것을 오히려 극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처음부터 일부러 매몰차게 행동하셨다는 겁니다. 이를 성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다른 예를 들어 설명하면 딱 들어맞지는 않지만, 예전에 TV 드라마에 동의보감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의 종결부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었던 허준의 스승이 한 환자를 진단하는데 일부러 오진을 합니다. 잘못된 진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자인 허준에게도 이 환자를 진단하라고 합니다. 스승의 명령이니 따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허준이 자기 나름대로 그 환자를 진단했더니 아무리 봐도 스승의 진단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허준은 스승의 진단이 틀렸다고 감히 자신의 스승 앞에서 말했던 겁니다. 의사의 양심에 따른 행동이었죠. 즉 허준의 스승은 처음부터 이런 태도를 가르쳐주기 위해 일부러 오진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드라마에서나 있을 수 있는 장면이죠. 우리의 현실, 특별히 이제 우리 학계나 종교계에서 이런 양심적인 행동을 하면 바로 학계나 종교계에서 퇴출당합니다. 왜냐하면 학자적 양심 또는 진실에 대한 추구보다는 그저 권력에 있고 인사권이 있는 윗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야 자리도 차지하고 자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의 냉철한 현실인 겁니다. 여하튼 성도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이 해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해석을 들으면 예수님의 좀 이상한 행동이 이해가 되고 또 수긍이 되는 그런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해석에는 한 가지 난점이 따릅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마태복음의 전체 신학과는 이런 해석이 잘 맞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또한 믿음을 중요시했던 사도 바울의 말을 잘못 이해했던 당시 이른바 율법 폐기론자들에 대해 어느 정도는 대항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인지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믿음보다는 율법과 선행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어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제 생각에는 소개해드린 이런 해석은 오늘 말씀을 따로 떼어내어 해석하면 상관없지만 마태복음이라는 전체 신학 아래에 놓고 보면 약간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해석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이 이상한 행동을 이해해야만 할까? 저의 해석을 조심스럽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액면 그대로 진짜였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도움을 정말로 처음에는 거절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의문점이 우리에게 들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이스라엘만을 위한 메시아였는가? 또한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유대인 민족주의자셨는가라는 의문점이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과 행동을 하신 데에는 예수님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 충실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성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통해 당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함이죠.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나름대로 순서와 질서가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인류에게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충실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 10장에서 12 제자들을 선택하신 후에 세상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제자들에게 처음에 명령하셨던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이 이 여인에게 상처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이 여인의 간절함과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자신의 마음을 바꾸셨던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 인간의 기도와 요청이 하나님의 처음 결정을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단히 어려운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조직신학적으로 보면 절대로 성립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성경 몇 군데를 찾아보면 우리 인간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결정을 바꾸신 경우를 몇 가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그러했으며 패역한 이스라엘을 위한 모세의 중보기도가 그러했죠. 맨 처음엔 이스라엘을 멸하시려고 했지만 모세의 중보기도로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오늘 여인의 간구처럼 주님께 매달리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설교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른바 믿습니다 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요청이나 기도에 말씀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일 오늘 말씀에서 이 여인의 간절한 요청에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정말로 바꾸셨다면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이 여인의 간절함보다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더욱더 중요하게 보아야 할 점은 모욕을 당할지라도 주님께 매달리는 이 여인의 간절함보다는 그 간절함을 불쌍히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우리는 더 눈여겨봐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 여인의 믿음이 아무리 클지라도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을 변경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성도님들은 저에게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죠. 아니, 목사님 지금 방금 전에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하시기 위해 처음에 여인에게 그런 매몰찬 말씀을 하셨다고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예,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 자신이기도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당신의 계획을 바꾸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코 인간이 주여 주여를 여러 번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야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미약한 우리 성도들이 이해하기 힘든 말씀들은 성경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편에 있던 강도는 죽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쩌면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면 정말로 의인이 되는, 그러나 여전히 죄인인 칭의의 은혜를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이며 우리를 향하신 크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이라는 거죠. 죄인인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하지만 나약한 우리 인간은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보다는 평생 죄를 짓다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겠네 라는 약간은 비웃는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태도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용서와보다는 비꼬는 자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신앙 태도라는 겁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불공평해 보이거나 억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인간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문제죠.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따질 수 없다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누구는 왜 구원받고 왜 누구는 구원을 못 받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늘 자신의 구원만큼은 이미 따놓은 단상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가 구원받으면 예수님처럼 기뻐해야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배아파합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보다는 우리의 질투와 오만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는 더 중요하다는 태도죠.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관한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간청하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의 이 여인처럼 주님께 매달리고 간구해야 할 겁니다. 또한 주님께서 내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간절함 그리고 여러분들의 노력이 아니라 당신의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 버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때문에 바로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저희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주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시기를 지금 이 시간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기도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뭐든지 가게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